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저희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으로 갔다 왔는데 저희 나라에서 베트남까지 한 비행기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제 평생에 비행기를 탄 숫자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세면 셀 정도로 몇 번 되지 않는데, 그래서인지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긴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날아 오를 때 긴장하고 다시 착륙할 때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구름 위를 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날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의 날개처럼 내 몸에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참 환상적일까. 원하는 곳을 마음껏 다닐 것 같습니다. 툭 하면 동대문에 차가 막히는데 그때 날개를 펴고 쫙 펴고 나르면 참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때 하늘을 날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주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시편 55편의 시인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시인은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날개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날개를 찾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다윗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광야에 가서 편히 쉬겠다. 멋진 여행을 위해서 아니면 멋진 비행을 생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내가 날개가 있으면 이 상황을 좀 피해보겠다. 내가 광야에 가서 내가 쉬겠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피하려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평안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어둠과 혼돈의 땅이고 사나운 맹수가 있는 땅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땅이 광야입니다. 쉬는 장소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내가 광야로 날아가서 내가 쉬겠다. 이 말은 사람이 찾아올 수 없는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생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로 피하겠다. 자, 4절과 5절을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시인의 고백을 보면 아주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위험이 가득하고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음입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시인은 새의 날개를 소망합니다. 내게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면, 내게 비둘기의 날개가 있으면 내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내가 편히 쉬겠다. 자, 시인의 고백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죠. 자,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자,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를 두루 다니니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강포와 분쟁이 가득한 성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 성에서 주야로 성벽을 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죄냐면 시인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고소하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을 봐야 합니다. 12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시인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가
나의 친구입니다. 나의 가까운 동료입니다. 지금 나와 가까운 동료가, 나의 친구가, 나의 벗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고 있습니다. 성에서 모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인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마음이 요동합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말미암은 그 마음의 고통이 시편 55편의 배경입니다. 친구가 뭐죠?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을 친구, 사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친구. 친구라는 말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뢰감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신뢰가 있습니다. 친구가 무엇입니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1등의 답이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 때 그래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우리는 공감을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친구일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배신을 합니다. 원수의 성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합니다. 때문에 새의 날개가 있으면 내가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내가 쉬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광야에는 배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광야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단테의 신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 9개의 원이 있습니다. 원마다 죄의 무게에 따라서 가는 지옥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나마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제1원입니다. 이곳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세례받지 못한 착한 사람들, 사람이 참 선한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지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깊은 9번째 원에는 어떤 죄가 있냐면 배신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단테는 사랑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배신은 이 사랑을 거부하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큰 죄를 배신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배신이 가장 큰 죄라면 그 가운데 가장 큰 죄는 가까운 관계를 배신하는 것, 그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짓 친구만큼 힘든 대적은 없다. 친구가 나를 대적하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 고통 가운데 시인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55편을 대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이 시의 배경이 뭘까 하는 겁니다. 다윗 생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만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을까? 두 사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우리가 지난번 봤던 54편과 배경이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 때입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압살롬의 반역 때가 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괴로울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가까운 벗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진영에 가담합니다. 나의 동료인데, 나의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인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압살롬 반역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압살롬 반역대로 보게 되면 지금 죄악이 가득한 성은 압살롬이 거하는 예루살렘이 될 겁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운 벗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배경은 사람들은 사울을 피하여 광야를 도망할 때일 거다. 이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고소했습니다. 지난번에 봤죠?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10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로 기브아까지 찾아가서 다윗을 고소합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왔던 걸 보면 다윗 주변에 누군가가 끊임없이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가 배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죄악이 가득한 성은 사울이 거하는 기브아가 될 겁니다.
이 기브아성에는 끊임없이 다윗을 고소하고 다윗을 잡으려는 악한 계획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배경을 다루는 54편이 앞에 있는 것도 이것을 지지하고요. 56편에 가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도 연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광야를 도망하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가는데 이 시편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피할 때로 생각합니다. 자, 분명한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새의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새의 날개가 있어서 멀리 도망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게 새의 날개가 있어서 이 고난의 상황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 겁니다.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잊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자, 다윗이 문득 이것을 압니다. 새의 날개가 있으면 내가 피해보겠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은 도피의 시가 아닙니다. 도피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다루는 시가 시편 55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새의 날개가 아닌 기도의 날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새의 날개가 아닌 기도의 날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둘기의 날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날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날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날개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안으실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은 배신할 수 있죠.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신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굽히시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몸을 굽혀서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친한 벗이 배신하여서 나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들이 죄에 죄를 쌓고 원색적인 비방을 늘어 놓으면 비열한 목소리에 내 온몸이 떨리고 사악한 눈초리에 기가 죽습니다. 죄에 죄를 쌓고 있고 원색적인 비방이 가득합니다. 비열한 목소리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치가 떨립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하실 겁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을 알기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광야를 도망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그만큼 위급하다는 겁니다. 생명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죽음과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다윗을 품어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도망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삶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로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당장은 원수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쉴 수 있지만 답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원수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실 겁니다. 자, 이제 22절을 보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의 주제성구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짐을 붙들고 있으면 그 짐은 나의 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짐에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저는 55편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온갖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속임수가 있고 거짓 고소가 있고 성 안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더욱더 고통스러워하신 건 모두가 예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버림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합니다. 함께한 제자들이고 목숨을 버리며 따르겠다 고백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하나는 입맞춤으로 은30에 예수를 버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하루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도 곁에 남지 않았고 모두가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배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을 버린 그 제자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배신이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를 배신한 친구에게서, 그 죽음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이 다윗의 맞서길입니다. 맞서길, 교훈,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지녀야 될 삶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배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흔들릴 때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의 날개로 도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도의 날개입니다. 기도의 날개로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실 겁니다.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의 먹구름이 하나님을 가린 그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기도하는 그 용기가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배신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보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유진 피터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근심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라. 그분께서 내 짐을 지고 너를 도우시리라. 선한 이들이 쓰러져 파멸하는 것을 그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리라. 너의 근심을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라. 그러면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환난 때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